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부터 아방의 죽음입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죽나 잘 좀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너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랍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신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너야 전력에 진중이 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성읍으로 또는 각기 번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그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앓다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몰가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이 그의 아들 아하스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왕기상이 참 재미있다 생각되시는 분도 있고 좀 재미없다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 분들은 너무 재미있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주일날 달랑 와서 한번 설교 듣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재미없겠지만 모두에게 은혜는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왕의 죽음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아왕 죽었습니다 라면 끝나잖아요. 설교를 해가지고 오늘은 좀 신학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좋은 분들은 틀림없이 머리가 나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체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아이들의 공부 잘하고 야단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은 아합의 죽음 이야기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7대 왕이죠.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 중에서 악한 왕인데,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지요. 이 아합 왕은 참으로 연구의 대상이고 그래서 가장 말씀은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아합 왕에도 여러 번 하나님은 좋은 기회를 주셨지요. 20장에서 아람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야 되는데 왕을 살려 보내주지요. 이번에 살려주면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빼앗은 땅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3년 동안을 아람과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먼저 찾아왔어요. 저들은 사돈지간이잖아요. 아합 왕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우리 땅이었었는데 아람 나라가 점령을 하고 돌려준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자니 우리 같이 한번 저들을 빼앗읍시다, 땅을.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럽시다, 나도 좋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5절에 아방이 좋습니다. 선자들을 다 모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목회자들을 초청한 것과 똑같겠지요. 400명 넘는 선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저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전부 400명 선자의 박수를 치면서 왕이요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땅을 왕에게 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전에 전쟁에 대승한 것도 있고요, 또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 왠지 좀 보기에 거시기 했지요. 여기에 다른 선자는 없습니까? 묻습니다. 그 미가야라는 선자가 하나 있긴 한데 그는 늘 그저 야당처럼 지적만 하고 불길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빼놨습니다. 왕이요, 그런 사람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자가 거기 왔지요. 이번에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이번 전쟁에 왕이 죽게 될 겁니다. 안색이 벌어지면서 왕인데 저럴 줄 알았다고, 이래서 저 사람 안 불렀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게 되지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터에 유대 왕 여호사밧과 북왕 이스라엘 아방이 두 왕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30절에 저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는. 아합은 참 잔깨가 많고 웃기는 친구지요.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나는 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왕복을 입으면 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또 저기 아람 왕은 32명의 장군사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왕만 집중적으로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변장하라고. 그러면 여호사밧 유대 왕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를 나가게 되는데요, 한창 전쟁을 하다가 한 군사가 모르겠다 무심코 활을 그냥 날려버리는데, 이 활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34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설계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라 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무심코 활을 당겨. 무심코라는 말을, 의미,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거기 쓰는 거예요. 근데 무심코 썼는데 그 활이 어디에 맞아요? 아방의 갑옷 슬기에. 슬기는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사이를 말해요. 그래서 명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고 나를 빨리 좀 나가게 하라 한데 그 병고 안에 타고 있으니 나갈 수가 없죠. 병고에 갇혀서 군사들이 맞고 하면서 하루가 지나니 그 피가 병고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5절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 장례를 치는데 3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니 개들이 큰 피를 흘렸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거죠. 잘 보세요. 그 병거를, 왕이 있던 그 병거에 피가 가득한 그 병거를 장례 후에 못에 가서 씻는데 그 씻은 피가 한쪽으로 흩어져든지 개들이 와서 핥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2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그 피를 흘린 그 피, 그곳에서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 나눌 중심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그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씀대로의 복된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11개 왕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이삭에게 말씀하고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이 살아간 그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약속한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헌법을,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기록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지요. 그래서 하말 성경 도표를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 옛 언약,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구약, 옛 언약의 중심에는 모세오경이 있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이 중심은, 언약의 중심은 뭐라고요? 레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유모하는 중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와 그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게 되어져요. 그러면 옆에로 왼쪽에 있는 출애굽기는 무엇인가?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 언약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의 목적, 오늘 우리가 새 언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새 언약의 목적인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는 무엇인가?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언약을 주시는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신명기는 무엇인가? 마지막 가나안을 앞두고 그 백성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이 계명을 다시금 설명하는 이러한 말씀, 모세의 설교, 이 언약의 설명이 신명기라면, 민수기는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 받은 후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광야에서 훈련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예요. 이와 같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역사서 12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에스더까지 12권은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 말씀의 역사예요. 예언서 17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까지 해서 대선저, 선서 17권은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선자들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한 거지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바로 서러야 된다.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예언서 17권이고,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는
그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으며 그 말씀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노래한 시가서 5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400년 그 중간기를 지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는 그대로 때가 되니 하나님의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새 언약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전부의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로 꿰뚫러져야지요. 지금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신학적인 설교인데 딱딱하고 어려운데 한 분 빼고는 다 듣네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고 잔소리해도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2장으로 되어진 열왕기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저는 16장이에요. 이 한 장에 5 왕조의 이야기가 한 장에 기록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 이제 그 후에 그 아들은 엘라는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다 죽이지요. 오므리가 다시 반역을 해서 7일 만에 시므리 왕조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이제 7대 왕의 이야기가 16장 한 장에 기록되어져. 그런데 16장 마지막 절 34절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에 성경 읽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읽지 말고, 아니 이스라엘의 5 왕의 왕조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왜 끝절에 엉뚱한 이야기를, 여리고성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짓다가 2 아들이 그냥 죽게 되었더라,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질문해야 되지요. 그것은 지금 열왕기가 왕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고 하니 왕들이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집을 짓다가 죽은 그 사람의 이야기는 뭔고 하니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를 통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려 하였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한 지는 500년이 되었어요. 500년이 되어졌는데 정말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다가 여리고성에 건축한 사람의 아들 둘이 죽게 되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그 이유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열왕기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도 들려왔고 감옥에 있는 바알에게도 들려왔습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성취되어지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은 치밀하시, 그 뒤끝이 얼마나 놀라운지 500년 지나도 1000년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있고 소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지혜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지혜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열왕기서에도 계속 그 이야기죠.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을 다 죽이고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면서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누구? 아이야를 통해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 후손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게 됩니다. 다시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바하사의 온 가족을 멸하면서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엘리야를 섬기던 사르밧 과부는 그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서 복받은 그 일들을 통한 17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그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왕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역사관이 잘못되면 그 인생과 나라가 잘못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두려운 일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보존과 반응이라는 말로 그 역사의 흐름을 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함석헌 선생과 이런 분들은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를 통해서 근대 한국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꼭 보수와 무슨 진보의 싸움 같고 정권 다툼의 역사와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를 굴욕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대사 100년처럼 5000년 역사의 기적을 이루고 그럼 여러분 이 시대는 5000년 역사에 없었습니다. 현대사의 100년은 영광스러운 한국의 역사를 이거를 굴욕의 역사라고 오늘날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은 큰 일입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나중에 얘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100년 속에 이 땅 위에 5000년의 있을 복을 주셨는데 굴욕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의 흐름은 정권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토리, 역사는 히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주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역사가는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말하고 우리 역사는 믿음 가운데 사랑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왜? 우리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건 구약의 역사인데 오늘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한 절을 이해하면요 성경 전포를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럼 대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은 요한인데 요한 사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가장 깊이 가장 잘 안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는고 하니 하나님으로 보았고 태초에 말씀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다시 봅니다. 말씀 대신에다가 누굴 놓으라고요? 예수님을 놓아서 읽으면 시작. 태초에 예수님에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 1절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그 말씀을 로고스 제2위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라, 구세주를 보내리라고 구약에서 언약되었던 그 약속,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본 거지요. 놀라운 이야기지요. 그 구약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문화 속에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던 요한은 1장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이, 구약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홀로 나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홀로 오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요한은 보았지요. 놀라운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씀하면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두 분이 설교가 안 들리는데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안 들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하늘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잘 보세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탄생의 일은 선자로 하신 말씀, 구약에서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그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표현했죠?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증거가 뭐였었죠? 어디로 나타났죠? 성막이에요.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전을 짓는 그 사건, 그것을 수십 장에 걸쳐 기록하는 이유는 그 성막이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의 성전을 헐라,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성령을 보내시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이 말씀 충만, 말씀 성령 충만, 이것을 수십 번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말씀이 육화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내 생각, 내 소견, 내 욕심, 내 성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말씀과 나와의 거리예요.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인 줄 No, 거짓말이에요. 나는 안 속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구원은 받았지만은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소견대로, 제 욕심대로, 제 성질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성취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화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던 다윗은 시편 56편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찬송할 만큼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속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었어.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장에 보게 되면 400명의 선자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왕이 승리합니다. 당당하게 올라오십시오. 심지어 부정적인 말을, 진리의 말을 하는 미가야를 시드기야는 거짓 선자를 와서 주먹으로 치면서 언제 하나님이 그러셨냐? 라고 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을 때 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영안이 열려 그 말씀을 알지요. 하늘에서 아하바 왕을 깨워서 어떻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저를 죽일까? 예, 선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왕을 그리로 깨어내서 죽게 하겠나이다. 아하바 왕이 바른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처참하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겠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과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땅에는 이단의 세력과 거짓 선자들의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사람들의 말, 정치인들의 말이 거짓말을 합니다. 언론인들의 말을 통해 거짓말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거짓말들이 증오와
분열과 공포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거북한 말씀이, 그러면 때로는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어야만이 강단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멀리 있고 하나님 없는 엉터리 삶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들어도 괜찮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늘 위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된다면 강단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지요. 암병에 걸렸는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의사가 말한다면 그 의사는 사람 죽이는 의사예요. 가짜 의사지요. 그러므로 때는 강단의 말씀 내게 부담이 될 때, 나를 찌를 때 또 치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자를 것을 자르고 그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요즘처럼 참 설교할 때 몇 년 동안 조심하고 조심하는 거 있습니다. 그 정치 이야기입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지난주에 8.15 그 해방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원고를 다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원고를 제가 뽑아서 몇 번을 읽어봤고, 그리고 그분 설교를 다 듣지 못했지만은 들어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게 얘기를 해도 이 편협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더 덧붙여져 가지고서는 홍정길 목사가 어떻게 했더라고 덧붙여질까 봐 원고를 드립니다. 홍정길 목사는 이 시대의 어른입니다. 저도 그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특별히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동안 언급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부득이 멘트가 필요할 때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부작용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그 자살한 그 왕이 아니라 대통령, 저는 목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여기에 교육도 필요하고 선포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는 목회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르테르의 효과라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요,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자살은 죄라고 선포했는데, 그때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고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는 살짝만 멘트를 해도 왜 사람들이 부작용이 있고 튀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깊이 기도할 때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순간적으로 제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 시대에 교인들까지도 지금은 좌우로 치우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좌우로 진보와 보수 속에서 치우쳐져 있어요. 그것은 정치인들과 아니면 언론인들과 수많은 그 거짓말 영향 때문에 이렇습니다. 영남과 호남을 분열시키면서 어느 시대는 종북으로 지금 또 일본으로 친일본을 어쩌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이 통합의 리더십이 아니라 어떠한 그 지역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쉬워요. 내 표를 얻는 것이 일단 40%가 확보가 되어져요. 리더십 중에서 여러분, 한국인들은 그 혈연 아니면 지역, 이 지연 이거만큼 사람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이 아니라 분열의
리더십,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이에요. 그러면서 증오심을 갖게 하고 분리를 시키는 분열의 영이 역사를 하고, 교회 우리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면서 이쪽에서 말하면 일단 안 듣습니다, 이쪽에서 말하면 일단 안 듣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치와 경제에 이데올로기가 도입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북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하는가요? 이북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은가요? No!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만큼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6.25 전까지 우리 모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북이 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습니까? 정치에, 경제에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니까는 잘못돼도 고치지 않습니다. 독재로 나가니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에 이데올로기가 끌고 들어가면요, 그건 무서운 일, 이거 정말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두려운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물론 정치 칼날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관은 기독교의 역사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이 민족의 장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조국이라는 사람이 조국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땅 위에 복을 주셨으면 100년의 역사는 5000년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날 학교에서 구력의 역사라고 지옥의 역사라고 현대사를 100년의 역사를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 굶주리지 않고 사는 거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5000년 역사에서 배를 굶주리지 않고 사는 것은 40-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른 것은 바르게, 틀린 것은 틀리게, 바르게 볼 수 있는 역사관이 필요한데, 이것을 흐트러뜨리게 되면 여러분 어렵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쟁은 경제 3차 대전과 똑같습니다. 일본과의 이 관계 정말 힘듭니다. 이북의 핵위협, 이것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들, 여러분 말 못하는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눈에 보이는 이것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정치인들을 탓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마음속에 아이 부담 갖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여기를 보세요. 나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아니라는 레이마 생명에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헛되는 것에 속아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한번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 시대를 바로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는 곳에 우리가 멈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